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 백성들은 참 우리가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우리들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의 존재 목적은 잘 사는 거인데 사실은 이게 참 굉장히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잘 산다고 할 때 나라는 보통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어떤 나라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많은 다른 나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유치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전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이 다 이제 훔쳐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전 세계적인 박물관에 있는 굉장히 많은 고대 이 문화의 유적들을 대부분 다 훔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잘 산다고 할 때 어떤 나라에 잘 사는 것이 목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죠. 그건 비참한 거죠. 슬픈 거죠. 결국은 공멸의 길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존재 목적은 사실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존재 목적도 물론 잘 사는 건데 잘 사는 방식이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구별됨으로 잘 살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에 걸맞게 훌륭한 왕이 따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왕에서 나라를 가장 잘 살게 만든 왕은 솔로몬과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했죠. 나중에 우상숭배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에 걸맞게 훌륭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에 걸맞게 훌륭한 왕을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다윗과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라고 할 수 있어요. 요시야는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왕이지 나라를 굉장히 잘 살게 했다든지 국민소득을 3,000불에서 5만 불 만들었다든지 그래서 훌륭한 왕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일에 나라 전체를 준비시켰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왕이 이런 요시야 왕이 이런 왕으로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핸디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약관의 8살, 아주 약관이라는 건 8살 아니죠?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애가 왕이 됐어요. 어린 애가 갑자기, 그것도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왕인 아버지가 갑자기 신복들에게 암살당하는 결과 준비도 안 된 8살짜리 어린아이가 갑자기 왕이 되는 건 얼마나 큰 핸디캡입니까? 준비되지 않고. 게다가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나라 안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 이어져 내려오는 어마어마하게 뿌리 깊은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세력이 굉장히 뿌리 깊거든요. 그런 데에서 왕으로 이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어떤 그 평가가 뭐냐면 한마디로 정직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무엇보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왕에게 붙은 유일한 수식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좀 놀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안 놀라면 이게 은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눈을 좀 크게 떠봐. 놀랬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진짜. 8살 어린애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살해당한 상황에서 왕이 됐고 나라 전체는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상철폐 개혁 정책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 때부터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균형이 잡혀 있다는 말이죠. 균형이 잡혀 있다. 우리는 보통 균형 잡는다고 할 때 좀 알량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애랑 상대할 때 내가 너무 지금 막 매를 들고 막 공의를 외치는 것 같으면 빨리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돈 주고 잘해라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것이 좀 버릇없어 굴면 또 막 공의의 매를 들어요. 그래서 이게 스펙트럼이 A부터 Z까지 스펙트럼이 있다면 우리는 중간에 뭐 K, L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조금 갔다가 아닌 것 같아, 여기 조금 갔다가 아닌 것 같아, 여기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좀 알량한 균형이에요. 우리의 균형은. 근데 하나님은 A부터 Z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균형인데 솔직히 그 균형은 우리가 못 잡아요. 우리는 솔직히 균형을 잡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 방종에 빠져요. 내가 말씀 꽤 안다 이거야. 나 이 정도면 말씀 많이 알지 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기중심적 방종에 빠져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지나치게 율법적인 완고함에 빠져요.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죠. 다른 사람을 좀 영적으로 좀 약간 낮게 보죠. 이것도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방종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완고하고 이게 여기서 이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공의와 긍휼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고함과 사람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고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많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균형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존재가 못 됩니다. 어떤 것과 비슷한가 하면 눈 감고 똑바로 걸어보세요. 제자리 눈 감고 진짜 똑바로 걷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한참 걸으면 저는 오른쪽으로 주로 가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니 저쪽 가 있든지. 해보셨죠?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내가 정말 눈 감고 정말 내 마음으로는 완전히 똑바로 걸었어요. 제자리에서. 근데 한 20초 걷고 나면요 방향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 비슷한 거예요. 나로서는 아무리 균형을 잡는다고 해도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 자체가 자기 죄성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완전히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바른 말도 자기 중심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완전히 균형 잡힌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린 소년이 왕이 됐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대요. 이게 뭐죠? 은혜죠. 요시야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 은혜로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좀 막연하죠. 어떤 은혜였을까요? 어떤 은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태생적 특성 사실 뭐 타고나는 게 굉장히 많다. 타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좀 잘못하면 슬픈 이야기죠. 타고나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타고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말이 아니고 지금 요시야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환경적 은혜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뭐냐면 제가 지난 월요일날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밥 먹다가 잉어가 이제 산란해가지고 치어가 나오잖아요. 아기 잉어 치어죠. 이 치어를 조그만 어항에 넣어두면 10cm에서 15cm 정도 커요. 저도 잉어를 키워봤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잉어를 좀 큰 수조에다가 아주 큰 수조에다가 넣어놓으면 한 30cm에서 50cm까지 크는 거죠. 근데 넓은 호수나 큰 강에서 이 잉어를 키우면 1m에서 1m 50까지 크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조정이 가는 거죠. 물론 이거는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적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환경은 좋고 봐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이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우상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돼.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추천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우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은 매우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대신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는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환경이 은혜일지 나쁜 환경이 은혜일지 누가 알아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아버지 히스기야 같이 정말 위대한 왕, 엄청나게 훌륭한 환경으로 계셨던 아버지 히스기야 품이 그에게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함을 경험하는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은혜였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므낫세의 은혜는 히스기야 아버지의 좋은 환경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고통이 그에게 은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은혜일지 나쁜 환경이 은혜일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그게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거기까지 갔느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갔는데 사막이야. 그것은 은혜 받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싫어. 사막으로 가는 게 싫어서 내가 아주 파라다이스 같은 곳으로 갔어요. 그것이 가장 나쁜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영혼의 세계 아니겠어요? 별로 이렇게 굉장히 또 안 좋아하시는 분위기야 지금. 그래도 우리는 좋은 환경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속에 진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환경이지 객관적으로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은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요시야에게 있어서 참 좋은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요시야가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친 것은 왕 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26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최초의 개혁은 아니었어요. 요시야가 16살 되던 왕 위에 오른 지 8년 됐을 땐 16살 때 이미 우상 철폐 개혁 운동을 했어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어요. 그때로부터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해야만 했어요. 이유는 뭐죠? 우상의 뿌리라는 것은요 정말 정말 깊습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저는 돈, 명예, 권력 졸업했습니다 라고 전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언제 제가 약해져서, 언제 제가 마음이 흐트러져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기도해야 되고,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사실은 우상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정말 거룩한 척하면서 돈을 추구할 수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경건한 말로 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수 있고요, 겸손 떨면서 내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중심적 욕망과 본능적인 자기애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들의 세포에 새겨져 있는 아주 본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개혁이 필요한 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수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라의 국가의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첫 번째 하려고 했던 조치가 성전 보수 작업이었어요. 성전에 무너진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방치되어 있고, 특별히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때 여호와의 성전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첫 번째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우리로 치면 어떤 의미죠? 예배의 회복이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3절에서 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여러분, 자, 이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 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성전 수리이지만 성전 수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국가적인 큰 과업을 할 때는 대규모 재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규모 재정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의심의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이 교회 여기 예배당 건축할 때 성도들 안에서 분란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누군가가 그 돈 어디다 다 쓰는 거 맞아요? 빨리 뭐 감사 제대로 하고 뭐 이런 얘기 물론 감사 다 받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물론 뒤에서는 꿍시렁거리는 사람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건축이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규모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항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도 못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나라의 전체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을 벌이는데 성전의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이 전체 공사의 기본 기조 분위기를 뭐로 삼았는가 하면 신뢰, 온전한 신뢰로 삼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왕이 이거 자기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건데 회개하지 마. 그들의 진실을 믿고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현실 속에서요, 엄격하게 감사를 받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제 이제 우리 목회기획팀 수련회 가서 집중해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를 대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재정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투명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요시야가 지금 생각할 때 나라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의 상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리더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자기 백성들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에 의해서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만 백성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둘이서 막 저쪽에서 이야기하면서 막 속닥속닥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면서 저것들이 지금 내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면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계속 체크하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컨트롤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적어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건축자들에게 이들을 회개하지 마, 신뢰해. 이게 신뢰를 강조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힘입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게 은혜예요. 왕자로 태어나서 불과 8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암살당한 이후로 본의 아니게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불행한 일이에요. 아버지 없음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없음이라고 하는 불행이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 없음 때문에 더 위대하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버지 없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불행이 오히려 큰 은혜의 물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너무나 완벽하게 좋은 환경이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치열하게 무너졌을 때는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였어요. 나라가 잘 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지금도 군사들이 나가서 암몬을 제압하고 있는 그 순간 다윗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른 거예요.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시야는요,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할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한 다음에 변화된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을 받았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의 암살자들을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삼은 지난주 설교 암하아레츠,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나라를 끌고 가고 싶은 백성들이 지금 요시야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 큰 은혜를 힘입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요시야가 지금 이 일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강함이에요. 강함. 우리는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 큐티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다시 풀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다른 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압하고 그 다음에 감시하고 학예하고 채찍 들고 이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은혜의 강함을 생각해 보면 가장 생생한 게,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금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안산에서 상록
상록수역 앞에서 사거리에서 운전하고 삼거리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왼쪽에서 오는 차를 의식하느라고 앞을 안 보고 의식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앞차를 꽝 받았어요. 진짜 꽝 받았어요. 앞차는 정말 아주 샘핑이 아니죠. 뭐죠? 아주 세단, 아주 까만색 세단이 있는데요. 그 차가 꽝 부딪히자마자 문짝 4개가 동시에 열렸어요. 앞차. 그리고 거기에 나이트클럽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깍두기 4명이 한꺼번에 내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제가 진짜 긴장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오더니 범퍼를 딱 보더니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장점이 있어요. 불쌍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쌍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를 위아래로 보더니 조심하시오. 그러고 그냥 쑥 갔어요. 와우, 저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런 게 완전히 생각지 못했던 긍휼과 관대함,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을 때 내 속에서 여유가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관대해지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강해지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야단 맞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하는 거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의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이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배운 건데 이거 꼭 외우세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죄인이에요.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됐을 만큼.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 나쁜 놈 그러면 속으로 뭐? 이러면 안 돼요. 좀 안 해? 이래야지. 좀 안 해?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보통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죄인입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됐을 만큼.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존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실 만큼.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죠. 이거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뭘 줘요? 자만하지 않게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죠. 겸손한 담대함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것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강한 건 없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은혜인데 요시아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나라를 영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나라 전체를 새롭게 개혁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왔기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은혜 외에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왜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은혜가 없죠? 우리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성도끼리 관계 속에서 왜 은혜가 없고 강해지는 힘이 없습니까? 이유는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줄 때 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그 깍두기들도 저에게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일종의 자기 범퍼 그 속에 핀 다 날아갔을 텐데 그걸 꾹 참고, 물론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참고 저를 용서해 준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나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감동이 있고 새 힘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 내어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은혜가 발생해서 우리가 서로를 강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를 통과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그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저 사람에게 나 이용당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잘 이렇게 구슬러가지고 나를 쓰는 사람 같아. 나를 사용하는 사람 같아 라고 느끼면 절대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강함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힘을 다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언제 위대해지죠?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자들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강해져요?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강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권고한 게 뭐예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때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내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들은요 이 땅은 어떤 구조로 돌아가요? 바벨적 구조로 돌아가죠. 바벨적 구조. 바벨탑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쓰는 거죠. 누구를 쓰고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탑은 결국 뭐예요? 결국 공멸이에요. 공멸. 바벨탑의 그게 교훈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성전 보수 작업으로 국가적인 회복 운동을 벌이는데 그 백성을 압박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의심하지도 않고 깊이 신뢰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감행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특별한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은혜를 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특별한 선물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게 8절에서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대제사장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여러분 성전 보수 과정 곧 예배 회복 운동을 벌이는 와중에 말씀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이 자연스럽게 말씀 운동으로 이어져요. 다음 주가 이제 대대적인 그 전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어딘가에 몰래 꽁꽁 숨겨져서 감춰져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요시야 왕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 여호와 중심 신앙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될 것을 염려해서 몰래 성전 어딘가에 감춰뒀던 그 말씀이 이제 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발견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왕에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왜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은 항상 짝을 이루죠. 예배의 회복이 없는 말씀 운동은 없고 말씀의 회복이 없는 예배 운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짝을 이루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이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말씀의 운동을 통한 진정한 개혁이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말씀이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할 때 이제 시작되는 거죠. 말씀에 반응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반응해야 됩니까? 왕이 먼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은 항상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여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도요 윗선에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붕괴와 분열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가장이, 교회에서도 리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요시야 왕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왕은 알았어요. 이 땅이 망한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가는지, 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가는지, 왜 교회에 더 이상 영적인 권세가 없어지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셨어요. 우리 시대가 복음이 없고 교회는 이미 너무나 많이 종교화됐어요. 그게 이 시대의 교회가 무능해진 너무나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이 나라가 이렇게 대혼란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여호와께 듣고자 해요. 듣고자 하여 신하들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듣고자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왕에게 응답이 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진정한 개혁은 겸손한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정말 가짜는 말씀인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제대로 증거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결코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아름답고 위대하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들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들음으로. 그런데 왕이 듣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는데, 이게 참 특별한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시야의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야를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건데, 요시야 지금 영적 상태가 이거예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그 여선지자로부터 듣게 했어요. 자, 이 당시에 선지자,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선지자는 스바냐와 예레미야입니다.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이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왕에게 가까운, 그때 뭐 두 분이 휴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훌다 여선지자에게 보내서 듣게 해요. 자, 이 훌다라는 여인이 특별한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자 선지자는 유일하게 훌다예요. 근데 이 시대야, 이 시대. 근데 여선지자 훌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적어도, 죄송합니다, 성별을 가르지 않았어요. 여자니까 안 되고 남자니까 되고,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군가 하면 왕의 왕실이나 성전에 옷을 지어 바치는 예복을 맡은 자 살룸의 아내예요. 하급 관리의 이제 아내인데, 신분이나 성별을 따지지 않고 요시야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게 말씀이 있느냐, 그것뿐이었어요. 그게 참 은혜의 증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자, 훌다는 또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둘째 구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둘째 구역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예요. 지금 이때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로부터 압박이 싫었던 사람들,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공산주의가 싫은 사람들 막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의 지배가 싫은 사람들, 혹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은 막 난민으로 내려왔어요. 남쪽 유다로 막 대거 유입돼 가지고 난민촌을 형성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남유다 최대의 도시인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니까. 예루살렘 주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확장됐어요. 그 확장된 지역을 둘째 구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둘째 구역에 거하는 사람 대부분은 북쪽에서 난민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훌다가 북쪽에서 내려온 북이스라엘 소속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난민들을 위한 섬김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 훌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요시야가 볼 때 여자냐 남자냐 신분이 어떠냐, 예루살렘 중심부 사람이냐 예루살렘 바깥 주변의 둘째 구역 사람이냐,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요시야에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느냐만 중요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의 너무나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다른 요소들, 가난하냐 배웠냐, 사실은 은혜가 없으면 다 그런 것 갖고 따져요.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거 따지진 않는데, 죄송해요. 내가 이게 좀 열등감이 있나 아직도?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자꾸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어디 사냐, 대학 졸업했냐 안 졸업했냐, 뭐 이딴 것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요. 이런 은근히 마음속에, 그 은혜 없는 증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그런 구분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은혜 그 자체셨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런 거 구분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그런 게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그에게 말씀이 있는지, 말씀을 따라 사는지, 이것만 중요해요. 이것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선지자 훌다의 말이 조금 잔인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훌다가 그 요시아가 보낸 신하들에게 전했는데 딱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요시아가 지금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요시아의 개혁 정책이 남유다의 멸망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처절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요시아의 개혁 정책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요시아만큼은 불행을 보지 않고 남유다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곱게 평안히 자기의 무덤에 묻히도록 배려하실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요시아의 반응인데, 요시아는 히스기야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비슷한 상황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때만 괜찮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요시아는 다음 주 23장에 보면 괴련이 일어나서 이제 온 백성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서 이 백성들 각자가 하나님을 말씀 앞에 제대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망하지 않을 거니까. 이게 요시아의 위대함이죠. 그런 사람이 왕이죠.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백성들을 상대로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개혁 정책을 기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몰락을 막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해요. 우리는 이런 거죠. 내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면 우리 가정도 회복하시고 교회도 회복하시고 아주 완전히 끝물에 갔어도 나의 정말 신앙적인 분투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주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완전히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도 살리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시아의 개혁은 기뻐하셨지만 요시아의 개혁이 남유다의 몰락을 막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뭘 뜻하는 거죠? 이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개혁은 기뻐하시되 남유다의 몰락은 막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개혁의 목적은 남유다 왕국의 회복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남유다 왕국의 회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가 몰락하더라도 개혁의 의미가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혁을 바라보실 때 이 개혁은 개혁 때문에 남유다가 살아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남유다가 망하더라도 이 개혁의 조치로 인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도 계속해서 어디선가 어느 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교회가 망하면 한국 교회가 망하고 우리 교회가 살면 한국 교회가 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망해도 한국 교회는 안 망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지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교회는, 나라는 이 건물도 아니고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공동체로 공식화된 어떤 법적 제도화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죠.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없어져도, 이 교회가 무너져도 교회는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각자가 어디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가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어떤 상황이 잘 되냐 못 되느냐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셔서 요시아의 개혁을 그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시아의 개혁 때문에 개혁으로 인해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남유다가 지켜지지 않고 몰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 넘어서 남유다 왕국이 망한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거기까지 가 있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들은요, 제대로 변화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돼요. 그 1차적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년은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 1507년, 그다음에 2016년. 1517년, 2016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2017년이죠, 내년이. 그런데 이 500년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의미 부여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의미 부여를 합니까?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왜 합니까? 제가 내년에 결혼 30주년이에요. 기념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죠? 돌아보고 내다보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고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500주년을 돌아볼 때, 내년에 이제 500주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좀가 많은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신약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사도행전 아니면 골로새서 뭐 이런 걸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개신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에 5가지 오직이 있어요. 솔라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5개의 오직이 있어요. 근데 5개의 오직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5개의 오직을 회복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는데, 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피해의 대가가 치러졌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신앙,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핏값 위에 우리가 섰는데, 우리는 질문해야죠. 나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잔머리 굴리면서 얄팍하게 생각하면서 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로도 충분치 않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직 그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정말 실감하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내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고,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 영혼에게 가장 고결한 영혼을 선물해야죠. 가장 고결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만 얻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실 때만 얻어지는 거죠. 그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결한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온세상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셨는데 참 의미 있었어요. 이분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언제 강해지는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 우리 가장 강한 건데, 언제 강하죠? 언제 행복하죠? 아무도 부럽지 않아야 되고 아무도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참 저는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됐어요. 아무도 두렵지 않고 아무도 부럽지 않고, 그때가 가장 강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사람을 두려워해. 강한 자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누리는 자가 남에게 부러워. 강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강한 자, 진짜 은혜 안에서 강한 자는 아무도 두렵지 않고 아무도 부럽지 않은데, 그 은혜를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이미 충분히 얻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서 그 강한 군사로 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조금 뭐가 잘 되면 희희낙낙, 조금 뭐가 안 되면 좌절, 이런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지 말고 진짜 영적 강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자녀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 인생이 신속하게 날아가듯이 빨리 가겠지만 우리 뒤에 날이 갈수록 은혜의 흔적들이 더 두텁게 쌓여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